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대표로 한번 읽을게요. 낭독합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포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아멘. 아멘. 그러게 여집사 한 분이 운전을 배우기로 다음에 결심을 하고 시험을 치는데 금방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코스도 배우고 이제 뭡니까? 장거리라 그러나요? 실제로 도로 주행이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니까 A 코스, B 코스, C 코스라고 요즘은 또 이 난이도가 좀 다른 종류가 있는 모양이에요. A 코스가 제일 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A 코스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십시다. A 코스 걸릴 겁니다. 하고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시험 친다고 갔는데 컴퓨터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무작위로 A, B, C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A가 딱 나왔대요. 깜짝 놀랐대요. 뭐야? 기도하면 그걸 되는데 그걸 생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경험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계약에서 이제 이사하는 집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상위동에 사는데 전세금이 2년치 계약을 하니까 아직 내년쯤 돼야 이제 받아낼 수 있는데 교회 근처로 매일 새벽에 매일 저녁에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 근처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오십시오 했는데 될까요?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좀 까다로운 분인 것 같은데 놓고 나가라.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인만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주인인 하나님만 신경 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시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집을 알아보고 집이 나온 거예요. 집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내주겠대요. 계약금도 먼저 붙여주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 된다. 또 재밌는 거는요. 여기 이제 나갈 집이 9월 말쯤 돼야 나간다 그래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다. 그랬는데 3일 뒤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계약을 하고 막 들어오는 걸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나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정말 그럴까? 이렇게 막 의심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겁니다. 작년에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곡성의 영화를 보면요. 누가 보면 24장 38절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시작이에요. 이 말씀이 쫙 자막에 나옵니다. 너희들 왜 의심하는가? 이러면서 자막이 쫙 나와요. 그러면 영적인 어떤 현상을, 귀신적인 현상을 그 영화에 풀어나가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 말씀인데 저도 아주 교인들과 같이 봤습니다. 곡성을 보고 여러 가지 추측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믿지 못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네 나를 버릴 거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면 그는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삶이 우리와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또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워줬고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다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요 자꾸 의심을 하고 오늘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나타나니까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이 웬걸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가 왜 당황하고 왜 의심하니? 내가 너희들 했던 말이 있잖아. 왜 그걸 못 믿니? 이런 메시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책임지시잖아요. 그죠? 모두를 책임지시는데 빌립이 와서 좀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너희들이 빵을 주어라. 빵이 몇 개나 있니? 옛날 성경은 떡이 얼마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없다는 거죠. 없죠. 이걸 하려면은 우리 지금 돈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져온 게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조그마한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왔습니다. 아주 빈약하고 이런 말할 때는 뭔가 수요와 공급하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빈약한 자원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셔요. 거기에 그 제자들을 책임지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의 빈약한 재정, 우리의 빈약한 자원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제자들 그걸 놓칩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주어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무신론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비슷하지 않는 것이 일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상담을 하고 나누다 보면은 누가복음 38장에 있는 말씀 이것이 그냥 제 입에 나올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나하고 상담하려고 도움을 받으라고 상담 신청했잖아요. 자기 문제를 자기를 못 풀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묻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저한테 상담하는 거는 마음에 그냥 뭔가 이 짐을 그냥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뭔가 좀 답답한 걸 푸는 그 정도지. 목사님 말씀하면 그대로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럴 때 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야, 이거 상담해야 된다 말아야 되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지 않았을까. 너희들 왜 당황하고 왜 의심하니?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며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나온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그 주신 소명과 비전을 품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섬겨가면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들을 사용하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분의 인재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 하나 둘 다 해결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은 여전히 막막하고 우리의 눈에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 제가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어쩌면 큰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보이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유명한 분인데 사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 삶이 그냥 망가진대요. 근데 생각하는 대로 살면 삶이 달라진대요.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은 우리는 엉망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지금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소명과 또 비전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파워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시고요. 저는 10대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의 영이 저한테 임했었어요. 근데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낭만주의 문학 있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퇴폐주의 문학입니다. 자살을 막 비호하고 막 그래서 어떤 가수는 현해탄에 빠져 죽고 막 그랬잖아요. 사회 참미가도 막 울려 퍼지고 한 20년대 30년대 그랬습니다. 그 문학에 빠져가지고 죽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막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래저래 약국에서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면제 구해와가 한 문큼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죽지 못했습니다. 근데 괜히 그 감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감성만 빠지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물러고 나니까 제가 또 자라서는 살인이 영이 왔어요. 스스로를 죽이려고 했던 영이 이제는 남을 죽이려는 영이 와서 저를 남을 죽이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 영과 싸우면서 모태에서 신앙, 아니 저는 4대째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남을 죽이면 안 되니까 생존에 걸린 믿음으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전히 저한테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지만 저한테도 여전히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흔들려져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폐암에 걸리셔서 본인은 몰라요. 가족은 알지만. 그래서 지금 진단받은 지가 몇 개월 돼서 힘들어하고 있다가 폐에 염증이 와서 폐렴이 와서 지금 또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데 이번 주 며칠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는 총회 기간입니다. 제가 경주 가야 되고 없는데 그때 일 생기면 어떡하노 또 와야 되고 막 이런 게 저한테 생각이 나잖아요. 야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는 현상만 보면은 야 이거 어떡할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남들은 왜 그러냐 하면서도 본인 저는 그 암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2주가 고비래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인데 이번 주 안 돌아가시면 다음 주 돌아가신다는데 이거 참 큰일 났잖아. 그래서 아유 중요하다 가만 생각하니까 왜 그것밖에 못 보냐. 네가 볼 걸 봐야지.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냐. 또 하나님이 저한테 질책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는 거는 우리를 뭔가 이렇게 막 설레게 하고 이런 건 잘 없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설렐 때가 제일 언젠가 물으니까요. 택배상자 도착해가지고 택배상자 뜯을 때가 제일 설렌답니다. 근데 그건 순간이잖아요. 테이프 저도 뜯어봤습니다. 쨍 하고 그거 보고 그 다음 끝나요. 그게 우리들 삶의 설렘에 달하면 슬퍼요. 주님께 나아오는 거. 저는 우리 유기자 전사님 저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고 얼마나 그런 걸 몇 번씩 한지 모릅니다. 예. 어떻게 잘못 아셔가지고 매주 하시는 줄 알고 매주 나오실 정도로 화요일에 오셔가지고 안 하세요 하면서 저한테 전화번호 어떻게 아셔가지고 막 연락 오시더라고요. 마음이 뭐 안타까워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련히 또 저기 며느리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련히 또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니까 오는 거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아침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베드로를 경험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이런 결심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주여.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봅니다. 안 하면요 자꾸 초기화돼요. 믿는다 했지만 그 믿고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경험들이 자꾸 초기화돼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그딴 것들이 다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새로 결심해야 되지 않을까. 리셋을 계속 시켜야 돼요.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것인가 이걸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무리를 막 걸어오셨는데 베드로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무리에서 의심하며 빠져가는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마 저한테 물을 겁니다.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의심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중에 켄트 휴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이거래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믿으십시오. 딴 거 믿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걸 믿으십시오. 그만 붙들으라는 이야기. 그래 보면 저는 제가 믿는 것도 옳게 붙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에 대하여 찬양했던 그 수많은 그런 고백과 찬양을 내가 붙들고 살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가 지금 3살 채 안 됐는데요. 얘 믿음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것만 막 떠나가 막 으아 울고 난립니다. 막 앉아도 저것만 손잡고 앉아야 돼. 3살짜리 믿음보다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멀리 있어도 우리 전혀 못 느끼 울지도 못하고 걔들은요 밥만 좀 늦게 줘도 막 먹고 싶다고 난리인데 우리 하나님 와서 좀 덜 봐도 전혀 배고프지도 않거든. 3살짜리 믿음보다도 더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중에 3명의 제자들 우리 잘 알잖아요. 기도하라 하면서 열심히 본인도 십자가 지는 그 미션 때문에 땀이 아니라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하시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힘드나 그렇게 피곤하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 기도해라. 3분이나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쟤들이 3분이나 자꾸 자니까 이제 기도하려니까 이제 내려가야 된다. 이제 내려가야 된다. 제자들은 정말 놀랐어요. 철부지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런 실수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그 부인했던 그런 것이 아마 못이 바뀐 좀 그렇지만 로마에서 순교할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순교할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술로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믿음은 대단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붙들어 가야 돼요. 얼마 전에 아시안 경기가 있을 때 축구가 굉장히 우리들 마음을 감동 줬잖아요. 축구 다 보셨습니까? 저는 재방송 봤습니다. 그날 몇 개까지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그것이 금메달 경기였고 결승전 금메달 경기였고 거기에는요 군 면제가 달려 있었어요.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든지 유명한 한 해에 1,000억씩 버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2년 군 면제돼 보세요. 2,000억을 벌어요. 거기다 그 안에 뭐 이승우라든지 외국에 있는 선수들이 몸값이 꽤나 비싸잖아요. 이번에 우승해서 금메달 따면은 2년간 군 면제가 돼요. 만약에 저와 이런 거 들으면 이거 죽기 살기로 뛰어야 돼요. 그냥 대충 뛰어야 돼요. 그냥 금메달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기 살기 이거 거품을 뛰어야 돼요. 그렇게 뛰어서 국민들의 그 기쁨을 줬고 자기들에게도 군 면제라는 대단한 보상을 받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왜 못 될까? 나는 왜 그렇게 못 될까? 어떨 때 교인이 와서 신방해 주세요 뭐 할 때 보면 제 느낌이 그래요. 나는 신방 지금 못할 이유를 자꾸 찾는 것 같아요. 네? 성도들이 저한테 뭘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걸 거절할 이유를 자꾸 찾는 느낌이 저한테 자꾸 뉘앙스가 나와요.
기다리고 있다가 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뭔가 이 튕기듯한 느낌들 이걸 정말 회개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뭐가 나오는데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이렇게 최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까지 걸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하나만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그때 나와서 이야기할 때 지금 교회가요 몇 개나 돼요. 큰 교회를 몇 개나 내쪽으로 자기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가보기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숨을 걸고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공주의 공주교회에 있는 주신데 우리 4대째 우리 침례교단의 목회자 지간이에요. 4대째. 초기부터 시작했다. 이야기 들은 그 아버지도 총회장 하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 총회장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이 침례교회의 뿌리 그렇게 내려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생명을 걸고 목회했어요. 처음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대요. 그 시골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그 공주 침례교회라고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교회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꿈의 교회를 바꾸고 막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해가 지금은요 교회를 막 대전에 세종에 공주에 그 다음에 또 채플도 있고 4개 정도를 물론 그게 담임 목사를 두고 합니다. 또 그 대표 목사가 됐고 총회장까지 하더라고요. 목숨을 거니까 우리가 아직 걸지 못한 게 좀 목숨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어찌보면 걸지 못한 목숨을 저는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정말 제자들에게 성취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떠나보지도 못했던 기껏해야 갈릴리 정도밖에 못 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땅끝을 보여줍니다.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전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그 비전을 저는 청와대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 걸어보지 못한 목숨, 우리 목회, 우리 섬김에, 우리 나눔에 걸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온전히 붙들려 매이고 우리 눈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썩어져가는 걸 보지 않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쓰지 못했던 생명을 거는 열심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섬김과 또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이종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독하며 지키고 역사하시고 살아나는 대구 침례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의 천사가 모든 목사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